주님의 기도 바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알수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 당신 앞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청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못난 저를 세워주셨으니 제 입을 통하여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이름이 방부엌이었어요. 그 이름이 방부엌이라서 너무 놀림을 받다 보니까 평생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너무 놀림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만 좀 장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자를 바꿨는데, 그래서 바꿔서 현자를 붙였습니다. 현명해 보려고 붙였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이름이 방부엌이었고 지금은 이제 방부현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성당에 왔댔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리시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다 그냥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자, 오늘 제4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입니다. 자,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은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요한 1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다른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로데라고 알죠? 헤로데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누구의 목을 잘랐습니까? 예?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자, 오늘 강의 나머지는 다 안 들으셔도 이 강의만 딱 들으시면 뭔가 조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헤로데가 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생일날이 와가지고 딸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춤을 어떻게 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로데가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나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으니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이 왕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이라도 주겠다. 이 왕국의 반을 주면 바로 여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한테 갔죠? 그리고 뭐라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헤로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한 바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맹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잘랐다 그럽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헌명세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공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초도 안 걸려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무슨 지혜를 주셨느냐? 헤로데야, 네가 잘못을 뉘우치니까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자, 그래, 이제 잘못을 네가 용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가 지혜를 받게 되었다. 자, 헤로데야, 너 조금 아까 뭐라 그랬느냐? 네 딸한테 뭐라 그랬느냐?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딸이 어디로 갔느냐? 지 애미한테 갔다 이거예요. 그 애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청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청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쪼르르 왔지 않습니까? 자, 그 공경에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헤로데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고 네가 지금 분명히 나한테 말했는데 그게 네 소원이냐 네 애미의 소원이냐 이해가 갑니까? 그게 딸의 소원이에요? 애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네 애미의 소원이니까 나는 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제 시집갈 나이고 그럴 나이인데 무슨 헤로데 요한의 목을 어디다 쓰겠느냐? 너는 네 소원을 청하지 않고 네 애미의 소원을 청했으니까 나는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요한의 머리가 아니라 저 네 애미의 목을 쳐라. 여러분, 그러면 헤로데가 왜 이런 지혜를 못 얻었을까?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내 몸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노자께서는 노자라니까 노자가 누구냐, 놀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노자는 동양의 아주 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공자, 맹자, 순자, 놀자, 죄송합니다. 노자라는 분은 84편의 시를 통해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쉽게 말하면 방이 있다 합시다. 그 방은 비어야만 내가 쓸 수가 있느니라. 방에 꽉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비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몸도 죄를 벗어버려서 내가 죄를 벗고 온전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관계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자는 하나님을 모르신 분이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줄의 시로 표현합니다.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왜? 전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것을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동양에도 그렇게 심오한 철학이 있었구나, 그렇게 심오한 신학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동양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렇고 우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고 우리 영혼이 죄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마음은 내가 내 죄를 정말 내 노력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없애야 합니다. 자, 우리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시면 156쪽에 화해와 용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주님, 제가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뿐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저는 사제로 살면서도 정말 참 큰 어려움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고 나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용서라는 것이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용서가 사실은 정말 힘든데, 사실은 용서가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용서하기 전에 사실은 무슨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용서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신혼 부부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쁜 샥씨가 멋진 남편하고 이제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살림을 차려가지고 이제 살림을 차려서 며칠이 지나고 이러다가 이 이쁜 샥씨가 강원도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자기야, 감자 먹어. 강원도 감자인데 따뜻하게 먹어야 돼. 맛있어 하면서 감자를 가져왔는데 뭐하고 가져왔냐면 설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야 맛있지. 거기에서 이 이쁜 마누라가 틀어집니다. 아이고 없는 집에서 살았나? 소금에 쳐먹게? 아이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달달하고 좋지. 그래, 너는 있는 집에서 살았냐? 있는 집에서 살아서 그래. 시집 올 때 네가 형제 뭐냐? 이게 뭐냐? 하고, 그래 니네 집 있는 집이다 없는 집이다 배운 집이다 못 배운 집이다 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감자는 식어가는데 식으면 맛이 없는데. 아니, 감자 넣고 왜 싸웁니까? 감자 넣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감자를 가져왔어요. 남편이 설탕에 찍어 먹는, 소금에 찍어 먹는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내가 설탕 가져왔어요. 내가 먹던 대로. 자, 자기야 감자 먹어봐, 이게 맛있어 하고 가져왔어요. 남편이,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뭐야, 나는 소금에 찍어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 내 마음이 캥기더라도, 그래? 그러면 소금 갖다 줄게. 굵은 소금 갖다 줄까? 고운 소금 갖다 줄까? 맛소금 갖다 줄까? 그 소금에 쳐먹어. 그래.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말 끝날 일이에요. 정말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니네는 설탕에 찍어 먹니 소금에 찍어 먹니. 저는요 감자를 막장에 찍어 먹어요. 막장에. 지난번 강의 가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시부님 저는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요. 요새는 마요네즈 케찹 뭐 다 찍어 먹어요. 요새는. 예? 여러분, 자, 감자로 사랑이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이. 자, 이제 이게 오늘 너무 얘기가 빠지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그래, 그런데 소금 갖다 줄게. 그래서 소금 지금 먹었어요. 근데 자기야 이거 설탕 찍어 먹어. 이것도 맛있어. 그래. 맛있네. 그럼 자기도 소금 한번 이거 찍어 먹어봐. 어머나, 이게 간이 맞고 좋으네. 아, 나 왜 이렇게 달달한 거 먹었을까? 하고 그러면서 감자 서로 먹여주고 하고, 예? 깨가 쏟아져서 깨를 팔러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소금 찍는 게 습관이 되었구나. 그러면 소금만 갖다 주면은 그냥 상황은 다 끝나고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몇 번씩. 예? 사실은 내가 말을 한마디만 줄이면 싸움이 덜 일어납니다. 덜. 예? 괜히 이상한 데로 가지고 자 이거 강의가 이게 한참 멀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최후만찬 속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용서와 받아들임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베푸는 거, 소금 갖다 주는 거 베푸는 겁니다. 사실은. 자, 어느 여인이 이제 더운 여름에, 지금은 이제 전철이 막 그냥 너무 추울 정도로 막 그냥 에어컨도 들어오고 겨울에 히터 들어옵니다만, 옛날에는 전철이 서울 인천 다니는 그 전철 타고 다녀보면요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도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여인이 전철을 탑니다. 전철을 타는데 딱 들어오더니 한마디가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럼 지는 사람 아닌가요? 차비 더 많이 냈나요? 그리고 돈 많으면 왜 차차 타고 다녀? 왜 차가 타고 다니지? 왜? 여러분, 내가 중요하면 다른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말 똑같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질 때 거기에 사랑이 피어나고 용서가 피어나고, 용서가 필요 없어요. 사랑이 피어나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습니까? 싸움이 안 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젊은 친구가 시골 장에 이제 제 장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버스를 딱 기다리다가 더운데 이 시골 이 버스 기사 양반은 그냥 운전대에 다 턱을 괴고서 이러고 한참 앉아 있습니다. 꺼벅꺼벅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터벅터벅 뒤에 앉아서 털퍼덕 앉은 젊은이가 더워서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이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에이, 이놈의 똥차 이거. 에이, 여보시오, 똥차인가? 이 똥차 이거 언제 떠나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기사 양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똥이 차야 가지요. 네가 똥이다 이거, 네가 똥.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사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믿고 사는 우리는 정말 동등하고 정말 다 그 사람의 귀중함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편하고 그러려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넘어가시면은 이 책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이 책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3과 보시면 3과 159쪽 기초적인 회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욕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일을 받아주고 다른 일을 용서하고 다른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은 제가 면담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신부님, 제가요, 저보다 신앙이 못한 제 남편하고요, 저쩌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든 간에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신앙이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어디에 기준을 주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보다 자기 남편이 신앙이, 믿음이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상담하다가 아유 저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한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못한 겁니다. 저는 어쩌자고 난 그런 말을 하고 어쩌자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낮아져라. 자,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높자 있지 않습니까? 높자를 거꾸로 쓰면 뭐가 됩니까? 푹자가 됩니다. 푹자. 세종대왕께서는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높자를 갖다가 거꾸로 탁 하면 이게 푹자가 됩니다. 푹자. 자기 자신을 높이면 그냥 자기가 낮아질 뿐이지 높을 게 아니에요. 높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자, 기초적인 회개에서 언급하는 잘못들은 주로 신자생활과는 양립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 각종 미신행위, 여기에 좀 스톱을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주목하십시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중에 우리 천주교가 가장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담하다 보면 시모님 제가요 지난주에요 철학관에 다녀왔습니다요. 나는 철학관 다녔다 그래서 무슨 신학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뭐 알아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깨림직한 거 와서 성사를 보는 거, 성사를 보고 하여튼 면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기는 철학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철학관이면 우리 신학생들은 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들은 철학이 아니에요. 점쟁이고 미신 얘기하는 것이지 철학관이 아니고 철학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철학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이제 철학관이라고 썼어. 그냥 아니, 천주교인, 개신교인, 불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거기 제일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뒤에 이 동자 귀신이 붙는 데입니다. 근데 이 동자 귀신은 특징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3주 전에 망했거든. 3주 전에 망했죠? 요 뒤에서 다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다 마치는데 앞일은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점쟁이들이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오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제발 이 귀신 좀 떨쳐버리고 나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하더라도 철학관에 가는 순간에 하느님을 그냥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제발 미신행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신행위를 정말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정말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미신행위를 정말 근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절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정말 그 나쁜 행위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참 많습니다. 뭐가 많느냐? 간음, 살인, 낙태, 도둑질, 사기, 싸움, 험당, 폭음, 수추정, 철저한 이기심, 교만, 미움, 저주.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형제님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 생길지 몰라도 제가 형제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신행위도 끊어야 되지만 이 술을 끊으십시오.
정말 술을 끊으십시오. 술을 끊어라. 그거 참 힘들죠. 그러면 내가 술을 정말 좀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술을 정말 끊으십시오. 술, 담배 끊는 것이 참 힘들지만 끊어야 합니다. 자, 제가 술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일이니까 제가 나중에 몰매를 맺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술을 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남편이 술을 마시면 와가지고 필름이 끊겼니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은 대문 앞에다가 신발을 딱 옆에 놓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요새는 차를 몰고 다니니까 어떻게 음주운전 안 걸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주차장에서 계속 자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막 경찰이 신고해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주차장 밑에 가서 자고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아주 그냥 술이 떡이 되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술이 아주 떡이 되고 맨날 그냥 술이 떡이 되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술을 어떻게 끊게 하느냐? 물을 끓이십시오. 물을 이만한 함지박에 딱 끓이십시오. 끓이다가 팔꿈치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뜨거워 하면은 뜨거워 그러면요, 이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면은 뜨거워서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면 이게 뜨거워 그러면 굉장히 아주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 물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인사불성이 된 남편 머리 위에다가 싹 붓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을. 완전히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만나서 술 먹자 그러면 가만있어 봐,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 내가 아니야 연어까지 갔다 온 것 같아. 연어. 그 뜨거운 불길을 내가 했는데 나 술 못 마셔. 그래도 안 끊는다.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십시오. 술 끌 때까지. 이러다가 형제님들한테 내가 몰매 맞을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버릇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좋은 술을 두고 한두 잔, 서너 잔만 마시면 되는데 그럽니다. 자, 마셔. 야, 이 사람아, 아직 5잔째야. 자네는 왜 2잔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나, 이 사람아? 자, 마셔. 아니, 왜 그렇게 마시냐, 이게. 우리나라는 술을 먹이는 사회예요. 먹이는 사회. 참 술을 2차, 3차, 막 4차 이렇게 합니다. 오늘부터 형제님들 조심하십시오. 집에 들어오면 연옥을 경험할지. 근데 진짜 실행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쭉 읽어보시고, 자, 160쪽에 상급에 속하는 회개, 160쪽 중간 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레벨에. 예?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면담을 하는데 이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모님, 제가요 술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저한테 참 그냥 뭐라 그러는데 참 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 술 좀 좋아한다고 그것도 못 참습니까? 그거? 예? 그 사랑하는 남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집에 따님 있습니까? 예, 있죠. 지금 시집갈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아주 시집에 갔는데 그 사위라는 놈이 술을 먹고 그냥 땡깡하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그 딸 준 장인으로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형제님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예? 자기 딸이, 예? 사위가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행패 부리고 다 때려부시고 그러면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자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자기 잘못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러다가 아무래도 우리 형제님들한테 내가 몰매를 맞을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것을 쭉 강의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뒤에 이 하느님과의 관계 성찰 162쪽에 하느님과의 관계 성찰, 또 이웃과의 관계 성찰, 또 자신과의 관계 성찰, 이 질문이 정말 참 아주 전국을 찌르는, 정말 아주 그냥 전국을 찌르는 그런, 예?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162쪽에 있는 이 질문을 정말 읽어보시면서 정말 성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미나 끝나면서 면담도 하고 이제 사제로부터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치유, 뭐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간절히 청하십시오. 간절히 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비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은 저는 여기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랑스로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제로서 이제 서품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 한 2,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서품을 받기 전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원장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이봐, 방부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상해요. 방부제라고 그러죠. 뭐 썩지 않으면 좋죠. 하여튼 방부제, 자네 말이야 오늘 서품을 받는데 하느님께 3가지를 부탁하게. 예? 왜요? 3가지 왜요? 서품을 받을 때 서품을 받는 자는 3가지를 부탁하면 그 하느님께 청하는 3가지 청은 꼭 들어주시니까 그를 청하게 해서. 그래서 미사 중에 가만있어 봐, 이거 청해야 되는데 무엇을 청할까 하고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남들 앞에 쓰면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소품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 기도했냐? 예수님, 저는요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청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저는요 제발 다른 건 다 시켜도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랄랄랄랄라 하고 뭐 치우니 안수니 이거는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청했어요. 아이, 신품을 받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신부님도 앉아있고 수임들도 앉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는 성당에서 이제 보좌 신부로서 일을 하는데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에 유치원에 아이들이 그냥 얼망절망 너무 이뻐요. 근데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별명이 땅콩입니다. 키가 작아요. 다른 애들보다 작아요. 근데 이 녀석 굉장히 건강해요. 아주 건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건강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땅콩을 성당 밖에서 만났어요. 이제 서품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하죠, 이게. 근데 이제 만났는데 땅콩 어머니하고 땅콩하고 오는데 땅콩이 거의 죽을 상이에요. 제가 왜 저러지? 얘야, 너 왜 그랬니? 재훈이 없니? 재훈이 왜 이래요? 그렇게 재훈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왜냐면 땅콩 어머니 땅콩 왜 이래요? 그러면 그럼 가뜩이나 지 아들 작은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재훈이 어머니 재훈이 왜 이래니까 시부님, 우리 재훈이가 뇌망령 걸렸대요. 애가 얼굴이 노랗고 그냥 애가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다가가지고 그 길가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아유 우리 착한 아이인데 예수님 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입원시켜야 돼. 아유 시부님 여기 병실이 꽉 차가지고요, 내가 지금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 아유 내일 잘 가라서 잘 병원에 입원해라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유치원에 다시 내려갔는데 땅콩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거에서 가만있어 봐. 제가 어제 저녁에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수녀님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시부님 우리 땅콩한테 어제 안수기도 했다며요. 시부님 얘 그냥 싹 놔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서품 받을 때 랄랄랄랄라 하고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 그분께서 쓰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었습니다. 한 달밖에. 그 본당에 처음으로 신부돼서 보좌 신부로 처음 가서 했는데 그러다 또 며칠 있다가 시부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또 무슨 큰일 났어요? 시부님 큰일 났는데요, 지금 21살짜리라는데요, 마테오라는 친구가요 오토바이 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다 오른쪽 다 깨졌대요. 그래서 중내산에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해서 수녀님 막 해서 병원에 딱 갔는데 진짜 죽을 상은 아버지. 그 아버지 21살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키워놨는데 이제 중내산에 의사는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냥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정신이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러죠. 응급실에 갔더니 막 의사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피가 낭자하고 막 그냥 이러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떤 얼른 성사를 얼른 이제 가서 베풀고 이쪽 맞박에 이쪽 여기 피가 덜 묻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성수를 저 기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는 본당 이제 영성체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퍼뜩 우리 마테오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때 중내산에 깨어나네 못 깨어나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연도가 안 난 거예요. 우리 마테오를 위하여 위로 앉는. 그래가지고 수님 지난번에 여기 마테오 있었는데요, 여기 아직 사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죠. 갔더니 병실에 있다는 거예요. 병실에 오는데 병실 올라가서 거기서 멀쩡히 있는 거예요. 눈만 깜짝깜짝 그러고 눈은 왜 그래? 그러니까 신경이 좀 그런데 좀 돌아온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요. 한 2달 있으면 나간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는 이제 또 며칠 또 지났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답니다. 무슨 일이라니까 어떤 동아대학병원에 어떤 어르신 계신데 오락가락 한데 그래서 이 자손들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는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사를 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모셔가느냐 그냥 이 영화실로 내려가느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오락가락이 아니라 오락 기신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신부님 어서오세요. 먼 데서 오셔. 그래서 난 먼 데서 안 왔어요. 아유 어르신,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셔야죠. 힘을 내시고 자 하고 이제 정사를 다 베풀고 이제 천천히 다 하고 이제 저기 성체를 못 모시니까 이제 숟가락에다 성체를 조금 타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힘내세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집으로 모셔갔대요. 그래서 장사 지내려면 뭘 사냐니까 곡기를 드시고 힘이 나가지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제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사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가서 그냥 성사를 베풀었을 뿐이지 성사의 집전자 성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콩을 살려내시고 그 어르신을 힘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냥 치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제가 가장 큰 치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자매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신부님 우리 남편 프란치스코가요 심장마비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치료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이거 다 빼고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장사 치료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사 치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참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큰일이네 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얼른 무릎을 꿇고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 신부 출신입니다. 저는 수사 신부였을 때 늘 이제 아침마다 개인 미사를 봉헌하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 치양에 거기에 주님, 미사 중간에 미사 치양에 주님 지금 사경을 헤매는 프란치스코 형제를 위하여 기도 바칩니다 하고 잠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전화를 잘못 하셨나?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주신 것도 있고 공동으로 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한창 강의 다닐 때 나중에 한창 강의를 다닐 때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화해라. 매일 아침 내게 5분만 다오. 그러면 그날 내가 은총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주신 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다 마치고 죽지 않는다니까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갔죠. 아마 한 시간이나 흘렀겠죠. 왜냐면 거기서 거리가 있으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그 새벽에 탁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 분이니까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그냥 가니까 진짜 이 황달이 오고 몸이 다 차디차고 숨은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 키고 있는데 그래도 숨을 못 쉬니까 인턴이 그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게 최후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울고불고 막 떠드는 소리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들린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몇 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눈이 간 게 기계였습니다. 기계. 내가 기계를 뭘 하냐며. 저는 기계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하는지. 근데 자꾸 뭐 이상하고 무슨
뭐 뛰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어머나 뭐 여기 인턴은 가만히 있고, 예? 야, 이 사람아, 이 사람 숨 못 쉬잖아요. 예? 근데 숨 쉬는 것 같은 그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저를 다 가니까 머리맡에 이제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을 풀고 가서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당신의 아들 프란시스코 형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숨을 못 쉬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래를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고 다른 사람 다 놀랐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뭐 금방 돌아오면 정말 놀랄 일이죠. 근데 하여튼 간에 저는 이게 뭐가 느낌이 이러고, 그래서 자매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그리고 나는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온 다음에 좀 이따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어? 밥 줘. 나 여기 왜 있지? 하고 깬 거예요. 그 의사들이 왜 깨놨어요? 깨놔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퇴원을 3박 4일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런 거예요. 신님,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 주셨다며요. 제가 꼼꼼한 땅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은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은총을 받으신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형제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지금도 가끔 몇 년 만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라자로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합정동 절도선 성당 앞에 거기에 임시 사무실이 있었어요. 자꾸 날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는 거기서 임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왔는데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다니는 아이가 얼마입니까? 요만하죠. 요만한데 3개월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얘는 어디가 아픕니까? 하니까 아이 아빠가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미카엘라가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아이가 앞을 못 본다면 정말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좋고 소아마비라도 좋고 팔이 부러져도 좋습니다. 근데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 큰일입니다. 옆에 있는 아기 엄마는 말을 못합니다. 왜? 둘이 가서 애를 데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연세대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평생 앞을 못 봅니다. 아무리 진단해도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은 떴는데 못 본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방신부님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찾아보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숨 넘고 기도 바쳤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기도 바쳤어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요, 간호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바치고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또 오세요. 그랬더니 3주 만에 또 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그 시기에 그 일산 지역이 있는데 마두동, 후곡동, 대화동, 거기 일산에 네 본당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강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몇 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오라 그랬어요. 와서 강의 끝나면 안수하고 안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동 분당 5번째가 6번째 만났는데 대화동당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온 가족이 다 왔어요. 강의를 하면서 왜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왔을까? 한 번은 할머니가 안고 오고 한 번은 부모가 안고 오고 할아버지가 안고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다 있는 거예요. 애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치고 아유 오늘 웬일이세요? 오늘은 어떻게 다 오셨어요? 하니까 미카엘라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부님 미카엘라가 이제 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사제의 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만약에 나에게 해주신 것 같이 나는 주님 굳게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내 기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내쳐버리면 그것은 그냥 내 은총을 내 동생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은 간구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권능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 죄를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이 나의 잘못을 알고 있고 내 잘못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면담을 해야 합니다. 면담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고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면담을 해서 도움을 받고 정말 사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지로 살면서 그렇게 크신 은총을 제 눈으로 정말 목격하면서 마더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더 데레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그분께서 쓰시면 쓰시고 안 쓰시면 안 쓰시고 그분께서 하실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신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아프리카 소속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무슨 아프리카 하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 소속의 신부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신부였다가 아프리카로 듣는다가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고생하는 거를 한국에서 주교님이 여기 와서 좀 쉬어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쉬고 있어요. 제가 자 복잡하죠. 저는 아주 신부로서 그냥 산전 수전 논전 밭전 들전 길전 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정말 가장 기뻤던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제가 제일 먼저 느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이제 그 믿음을 청하시고 아주 간절히 청하십시오. 아까 우리 회장님 오늘 읽으셨어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여기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쾅쾅쾅 두드려야 합니다. 소녀. 근데 저는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안 아파요.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십시오. 간절히 청하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끔 이제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가 옵니다. 옛날에는 빗물을 받아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 채소밭에 물도 주고 했습니다. 내가 빗물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큰 함지박이나 다라이를 밖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밖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물어가서 퍼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놓을 때 그 안에 함지박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 모든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내 잘못된 잘못들을 정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승이 계시는 곳에 젊은이가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요 죽겠습니다.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이 많은 고통과 이 많은 괴로움과 이 많은 번민과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은가? 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내 손바닥에 내놓게 했습니다. 없는데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또 모든 괴로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괴로움을 다 버리시고 욕심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성령 세미나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보좌스님도 계신데 스님들 앞에서 강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간구하려고, 당신의 자비를 간구하려고 여기 온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당신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쓰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